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읽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3절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잘 때에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김장을 담그는 복된 날입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이 힘들지 않도록 날씨와 모든 여건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최상의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주방 봉사부 임원들과 협력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아침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육신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광명한 아침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전 기둥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 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 좋은 만남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도 자비하신 손길로 이끄사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이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참맛을 알도록 기도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여겨지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기회를 얻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다윗을 발가벗기듯 하나님은 자세히 간음하는 과정과 살인을 교사하는 이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마치 기자가 신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도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무서우리만치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쟁의 진두지휘는 왕이 하는 거거든요. 왕이 나가서 앞에서 이끌어가고
거기 장수들이 함께 하는데 이제 다윗이 너무 강해졌어요. 굳이 왕이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전략에 능한, 그리고 진두지휘하는 그 리더십이 강한 이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 나가는데 여기 그대로 있더라 하는 말이 심상치 않은 말이죠.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남들은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말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죠.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때에, 저녁때. 남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녁이 와요. 저녁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녁때 또는 밤중에, 이런 말은 물론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암흑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을 타고 오거든요. 빛에서는 죄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새벽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하여서 한국 교회가 저녁의 문화를 지우고 새벽의 문화를 다시 씁시다, 그런 운동들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인데 그게 참 많이 저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뭘 하면은 집중도 잘 되고 저녁에 뭘 막 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또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야 됐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는 완전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2배, 3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뭐 알람을 안 맞춰놔도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띄어지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새벽형 인간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새벽에는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바뀌어지는 거죠, 체질이. 근데 그 새벽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밤에는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채 범죄를 하더라도 새벽이 오면 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새벽이 오면 하여튼 그 새벽에 죄 짓겠다고 어디 술집에 가고 그 새벽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새벽이 좋아요.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 그래서 모든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살펴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요. 사사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다윗이 모두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그때 뭐가 찾아와요? 저녁이 찾아와요. 저녁 때에 영혼의 어둠이 내린다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 현장을 이렇게 낱낱이 공개하여서 마치 다윗을 망신주기라도 하겠다는 듯 하나님이 다윗을 다 오픈시키는 이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인간의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후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녁 어둠이 엄습해 오기 전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같이 읽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번 주일이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날을 기다리면서 4주간을 보내게 되는 대림절, 2025년에 교회력 첫 번째 절기로 주일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살아가는 여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빛이라고요.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이 참 가슴 아프죠? 그 빛이 왔지만 어둠에 비춰졌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어둠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9절 말씀 비춰주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참 소중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 각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12절 비춰주실래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환하게 광명한 아침을 맞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권세, 이 힘, 이 능력, 이 지혜, 하나님께서 그 영접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전쟁터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완전 범죄를 꿈꿀 때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의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은 우리아를 설득하려는 마음을 접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얘를 죽여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을 교사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기히 본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참고 견디시는데 하나 못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마 보지를 못하세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저녁이 되어서 저녁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내려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교롭게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뜻이래요. 절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아가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당신의 군사인 저 병사들도 다
들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때 깨달았어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속이려고 했더니 이 빛은 속일 수가 없구나. 내 어둠이 그 빛으로 환하게. 그래서 그 어둠이 물리쳐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렸어요. 이게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때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붙들어 놓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자, 그렇게 요압에 의해서 마치 이 우리아는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것처럼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마지막 절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모르는 이 일이 하나님은 보시면서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남편 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시며 악하다 이렇게 11장을 끝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는 이유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내 죄가 죽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걸 자랑한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이 새벽 어둠이 우리 영혼에 내려앉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가득 채워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 앞에 내 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다윗도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여 범죄하는 현장을 이 아침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길 소원합니다. 오셔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광명한 아침을 맞아 하루를 죄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